우리 소망교회의 권사회가 조직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조직과 체계를 잡아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는 그런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되 그 심령과 가정, 자녀 손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 봉사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은퇴를 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몸이 약해지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그때 봉사하고 헌신을 더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쁘고 즐거운 때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힘이 약해지고 또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지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남는 거는 그렇게 없어요.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보람 있게 기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 교회를 세우고 또 헌신하고 충성했던 바로 그것이 기억이 나고 보람이 되고 그리고 그것만 남게 되더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이 최고의 보람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권사회가 조직이 됩니다. 권사회가. 그런데 그 권사회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사역, 전반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권사회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장 합동 측의 교단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남자 권사님 안 계시고 또 그다음에 그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분들이 장로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역이 남자들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권사회는 바로 이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의 조직과 같이 아주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어떨까요? 남자들이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가 거시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권사님들의 모임은 미시적인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이 세워졌다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눈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봐야 그게 건강한 눈이고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먼 데는 보는데 가까이 못 보면 안경 돋보기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가까이 작은 글씨도 다 보는데 먼 데가 안 보여. 이분도 안경을 써야 돼요. 건강하려면 안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다 자유자재로 봐야 되잖아요. 이처럼 교회의 두 조직은 바로 장로의 당회 조직과 권사회의 이 두 조직은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이고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이에요. 장로님이 당회에서 결정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감당해야 될 권사님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고요. 그리고 또한 권사의 미시적인 그 조직 활동을 하지만은 장로님들이 또한 큰 그림으로 거시적인 결정과 결의를 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두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고, 먼 데와 가까운 데를 자유자재로 보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려면 바로 이 두 조직이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사의 조직은 당회 조직과 함께 정말 소중하고도 귀중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교회를 앞장서서, 뒤에 서지 말고 앞장서서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잘 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재직, 권사의 헌신의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에 값주고 세우신 바 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이고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쁘게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권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우리 집사님 때나 하는 거고, 권사님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한번 돌아봐도 어떤 사람은 휴지가 떨어졌는지, 뭐 유리창이 깨어졌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 온풍기가 틀어져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들은 한 번만 계속 둘러봐도 뭐 어디가 깨졌는지, 유리가 깨졌는지, 온풍기가 틀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는지, 이것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돌아보면서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스스로 그것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말 없이 뭐 유리가 깨졌네 그러지 말고 유리를 테이프에도 붙여서 안전하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깨졌네요, 뭐 어디가 구멍이 났네요가 아니라 그때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잘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어쩌다 온 사람은 뭐 그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갑니다 하지만은,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 내리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이 중직자의 권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뭐 있다 불평하지 말고 본인이 메꿔야 된다, 그 말. 본인 말 없이 본인이 메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서 마트에 가가지고 사서 세수 비누도 사다 놓고, 그리고 또
수건이 더러웠다 그러면 수건이 더럽네요를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 하네 안 하네 할 거 없고 본인이 어느 날 그냥 싹 그 수건을 다 세수해 가지고 집에 가 가지고 그냥 박박 닦아 가지고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아주 새하얗게 깨끗하게 빨아 가지고 말려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교회의 중직자고 교회의 사명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의식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주인의식은 갖지 마시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은 갖지 마시되 소속감은 가지시라. 그래, 소속감은. 예? 소속감. 내가 이 교회의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중직이 아니에요. 사역 앞에서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안 한다 못한다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근데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그리고 또 물질도 채워주고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만 시작해 놓으면 다 알아서 척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일꾼도 다 보내주시고 또 그 일들을 다 맡아서 하게 해주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헌신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다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만큼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한다고 다 못하게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못하게. 그러면 그것은 헌신을 막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잘하고 내가 벅차고 내가 못하면 가만히 빠지고 있어 봐요.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 또 앞장서는 사람이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다 못하게 올 수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래버리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중직자 때문에 결국 힘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하시고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면 그냥 살짝 뒤로 있어요. 살짝 빠져 있어요. 그러면 중간도 가요. 중간 가요. 근데 본인이 막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다 반대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내가 못하면 빠져 있어. 내가 빠지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라고.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권사님들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에 있으면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권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회가 회장과 총무와 서기와 또 이렇게 조직이 됐잖아요.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야. 앞에서 일을 해보는 사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에서 회장하고 좀 한번 해봐야 다들 해봐야 돼. 해봐야 이 목사님도 어렵겠구나 이거 안다고. 회장 안 해보면은 몰라요. 밑에서는 그냥 자기 할 말 다 이것저것 다 해버린다고. 근데 말 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앞에서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나 앞에서 일을 해보면 이게 어렵구나.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다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어떤 때는 사역에 힘들어가지고 지쳐야 되는데 사람 비난과 비판의 말 듣고 사람이 기운 빠지고 의욕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항상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회는 우선 권사회 조직부터가 회장님과 그 임원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앞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차원해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내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나쁜 길로 간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회장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이 권사회가 믿음으로 회장님 중심으로 임원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나중에 이제 회장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장님을 잘 도와주셔야 나중에 또 자기가 회장 될 때 또 잘 도와주고 따라주고 앞에서 얘기하면은 따라주고 막 이래야지 그냥 이거 하면은 저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막 이러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헛김이 빠지고 힘이 빠져. 그러니까 권사회가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다 되시라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은 그 일들이 아멘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협조하시고 헌신하시고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가만히 싹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그분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가만히 보시라고. 근데 자꾸 딴전하고 막 그러면 오는 복도 달아가 버려. 되는 일도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일은요 반드시 협조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기쁨으로 하려고 하고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권사님들도 옆에서 잘 보시라고. 저분이 헌신하는 것을 옆에서 잘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 복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지, 사업의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시라 그 말. 그래서 그 산 간증을 옆에서 보고 본인도 그 권사님의 바로 그 사역을 잘 따라서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은 저도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많은 경우를 봤어요. 많은 경우.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전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교회에서 막 운전으로 봉사해주고 구역장으로 봉사해주고 주일학교도 봉사해주고 또 수련회 가면 또 막 그냥 가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막 밥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고 교회가 어려울 때 또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막 이렇게 지나면서 그 과정을 다 본다면 그럼 벌써 이제 4, 50년 지나니까 막 손주까지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안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 그렇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노력만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력한다고 그 복 받지 노력해서 복을 받을 거라 하면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탁 복을 내려줘. 알아서 복을. 근데 그냥 교회에서도 막 아주 괴롭히고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아주 비참한. 그 당시는 막 물질도 있고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 좋은 거야. 뭐 그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보통이야.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런 게 그냥 다 그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그래 된 것을 보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잘 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나중에 보시라고 자녀 손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사의 직분 대단하지요. 장로님의 직분도 정말 영광스럽고, 우리 권사의 직분 정말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 겸허하게 그 일들 맡겨질 때 잘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가지고 철두철미 여러분들 다 제가 이런 간증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주변에서 다 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권사회의 그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돕고 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시라 그 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권사회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회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셔야 돼요. 은혜의 방편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절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수준 떨어져가지고 그런 얘기는 수준 떨어지는 얘기예요. 말은 다 하지 않지만은 그런 얘기는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충만히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19편에 우리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봤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제가 몇 번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무지게 한번 기억해 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Reviving the soul 그런다. 영혼이 소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뭐 여기저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 그냥 설교나 비판하고
뭐 더 다 줬다 하는 사람을 옆에서 가만히 보세요. 은혜 떨어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은혜 떨어지는 소리. 그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스스로 나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얘기 하지 마라. 수준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도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우둔한 자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Making wise the simple. 그런다. 지혜롭게 만든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많이 배우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권사님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제가 늘 그걸 자랑하잖아요. 젊은 사람보다도 연세가 있은 권사님들은 지혜로워요. 모든 형편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워야 돼. 지식이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 보면은, 저는 성경의 지식을 아는 목회자지만은 지혜도 또 부족하다 그 말. 근데 권사님들은 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 뭐 늦은 나이에 무슨 또 무엇을 또 배우고 뭐 하겠습니까? 배운 지식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그래서 권사님들이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워.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지혜 있는 권사님들 보면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도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막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그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잘하니까 또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들어요. 잘 들어. 학자같이 알아들어. 학자같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봐도 정말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어떻게 그 지혜가 나오는지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같은 경우는, 부목사 때 여전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신방 할 때는 권사님들이 항상 두세 사람씩 껴가지고 같이 대신방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니까, 부목사 때니까 보면은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 말. 처신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를 해서 권면해 주는 것도 그렇고, 권사님들이 권면해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권면해 준다고. 그러면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속으로 고개가 탁 숙여지는 거야. 야, 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저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지혜는 달라요. 근데 신방을 할 때 보면은 그냥 우리는 막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더 뭐 어렵게 가르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은 그냥 도닥거려 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탁 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은 막 그냥 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눈물을 쏙 빼도록 그렇게 기도를 지혜롭게 잘 해주신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로는 rejoicing the heart. 육적으로 그냥 미소 짓고 얼굴만 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기쁨. 마음의 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 말. 권사님들이 은혜를 통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쁘게 봉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높이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봉사를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건 뭐냐?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봉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그러면 자기의 봉사일을 빨리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내려놔요.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불평하면서도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기쁘지 않다 그러면 내려놓고 내가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비판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봉사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리고 자기 의가 되니까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흔하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기쁘게 아멘 하고 기쁘게. 왜냐하면 언제 내게 또 이런 일을 맡겨주실란가, 그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내게 일이 맡겨진다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맡기지도 못하고 맡길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건강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인가. 그래서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권사님 은혜에 충만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Enlightening the eyes 그런다. 눈을 환하게 열어주신다.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준다. 권사님 되면은 그냥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자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막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떠져 있어요. 그 눈이 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되고 북돋아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용기를 불어줘야 되고 소망을 불어 넣어줘야 되고 하는 그 눈이 자꾸 밝게 띄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 영적인 눈을 감고 자꾸 그냥 그 육의 싸움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말. 서로 갈등만 하고 서로 대적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도 새벽에 막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게 자꾸 느껴지니까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초신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런 게 이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럴 때도 왜 저럴까? 응? 영적으로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눈 감고 그냥 소리를 내고 있는데 본인이 은혜 떨어진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도 모르는, 본인도 몰라. 본인이 모르니까요. 상대방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어떤 경우는 기뻐하시는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구나. 때로는 천군 천사가 우리 소망교회를 다 품고 그냥 보호해주는 그런 그 마음이 들 때는 감사하구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도 저도 뭐냐면 그런 어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 또 기도해가지고 이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막 그런 것들 다 쫓아내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그런 이 기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자꾸 느껴지고 그게 볼 수 있어야 돼. 그 권사님들이 그런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우리 소망교회를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눈 감고 있어도 사람 지나가면은 느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눈 감고 있으면은 그게 감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신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 앞에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전을 같이 가지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화목한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있어서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런 한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든지 내 생각 바꿔도 내가 결정한 것도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응?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바꿔달라면 다 바꿔주잖아. 이게 교회의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정했던 것도 내가 다 바꿀 용의가 있다 그 말.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건강한 화목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교회,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야만이 바로 전도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이 오고 막 그러면 정말 웰컴 해줘야 돼요. 잘 해줘야 됩니다. 그들 중심으로 딱 있어야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 가족은 내 박쳐 두고 자꾸 우리끼리만 놀면요 그 새 가족이 다 알아요. 그것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체질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초점을 자꾸 권사님들이 맞춰줘야 돼.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와가지고 뭐가 불편해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가 불편한가, 젊은 사람들이 오면 뭐가 불편한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피셔가지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새 가족이 늘어나고 새 가족이 늘어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런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 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그 다음에요. 권사회 모임은 기도 모임이요. 기도 모임. 제가 권사회를 올해 조직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회장님 중심으로 목사님 금요일 날 우리가 권사회에 모여서 기도하랍니다. 얼마나 기쁜지. 바로 그거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바로 그거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모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권사의 기도 모임이 정착이 될 때까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회장단 같은 경우는 어렵지요. 그러나 꾸준히 해야만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저에게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금요일 날 권사 기도인데 일반 집사님들도 참여해도 됩니까? 참여해도 되죠. 권사님이 주축이 되는 것이지 권사님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해 주셔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와요. 저 전화가 와요. 집사님들이 밖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권사의 모임의 기도 모임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권사님들의 뒷받침으로 기도 뒷받침이 자꾸 돼야 돼요. 네? 교회의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편이 돼서 기도로 자꾸 하셔야 돼요. 제가 딴 길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비판하지만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한다면 늘 아멘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뒷받침이 탁 돼가지고 함께 해서 이렇게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몸 약한 성도들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약한 성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그 사정들 자꾸 살펴서 목사님에게도 보고도 하고 목사님, 권사님 누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신방이 필요할 때는 전사님한테 얘기하고 또 저에게도 얘기해서 신방도 하게 하고 권사님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남녀 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전도회의 뒷받침이 된 것도 바로 권사가 또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고 기도로 그렇게 함께 협력해 줘야 한다. 교회의 사역 전반적인 것을 같이 꼼꼼히 살피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냐? 초신자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모범이 돼야 되고요. 오늘 성경처럼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권사가 권면하는 능력이잖아요. 권면하는 거. 상담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권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자꾸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정말 지혜로 권면해 줘서 그 사역을 그래서 뒤에 오는 집사님들을 자꾸 세워서 권사로 직분으로 자꾸 받게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사역, 이것이 권사의 사역인데 우리 소망교회는 뭐 틀이 잘 갖춰져 가지고 권사님들이 뭐 일당백을 다 하시는 분들, 회장과 임원진들도 그렇고 일당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지혜롭고 지혜로워요. 네?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것을 뒷받침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앞장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면은요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헌신,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정말 화목한 교회로 세우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고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세우고 서로 자꾸 격려해주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그 교회로 자꾸 세워줘야 돼요.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서로 즐거운 나눔을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람들 서로가 자꾸 나누고 그리 얼마나 보기 좋고 좋은지 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교회가 화목해져요. 총을 오늘 떡도 어디서 했는지 맛있게 떡을 해가지고 배불러 가지고 설교도 하는데 힘이 나잖아요. 김밥도 주셔가지고 김밥도 먹고 그랬더니 아주 힘이 나는데 교제를 잘 하셔야 된다. 오늘도 주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 권사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바로 기둥과 같은 그런 조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임원진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권사회가 다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앞장서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다 뒷받침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